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심판받는 가운데 긍휼을 입는 그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죠. 그 결과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즉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 안 듣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곧잘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느냐 하면요,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권선징악의 하나님,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하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어떤 것을 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라도 어떤 신으로 여기느냐 하면은 권선징악의 하나님, 다른 신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하는 하나님. 착하게 살아라. 착하지 않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아가기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말 안 듣고 공부 못하고 그러면은 내 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주워 박습니까? 육신을 가진 부모기 때문에 한 대 주워 받게 돼. 근데 요즘은 그것도 모른다니까? 법으로 못 오게 한다니까, 그것도? 자, 이렇게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잘못해도 되겠네. 그래. 겨우 생각한다는 게. 잘못해도 되겠네. 그래. 그러니까 말 안 들을 때 부모님이 때리면 시험 90점, 100점 맞아오면은 선물 사주면은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빵점 맞아와도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빵점만이라고 수고했다. 빵점 맞기도 쉬운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냐고 그게. 야
빵점마저도 자식이라고 밥을 주는 우리 어머니 100점 맞아오면 얼마나 즐거워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 얘기 할 거 없어.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잘못하면 그때그때 그냥 뒤통수라도 탁 때린다면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살겠냐고. 항상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잘못해도 오히려 아이고 내 새끼 괜찮다 하니까 그거 믿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렇게 싸가지가 없이 살 필요도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죽어 사는 것보다는 나아. 벌 받을까 봐서 지옥 갈까 봐서 벌벌 떠는 것보다는 잘못했어도 뭐 용서는 하나님인데 뭐 잘못 좀 하고 살면 낫다 이러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 잘못 들으면 또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딴소리에 또 강 목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쓴다겠다고 또 그래 또 아무렇게나 살려면 살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가? 내 자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아무렇게나 살게 놔두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애 낳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첫째 장남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그냥 입에 붙은 소리로 아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시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한 소행에 의하면 자기들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결혼해서 아들 날 처지예요. 어때요? 죽어야 돼. 자기들이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파고 들었잖아요. 너 죽는다고 하대? 안 죽어. 눈 밝아진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한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죽지도 않고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아버렸네.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 양을 치는, 가축 기르는 사람. 우리 똑같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전업으로 소를 키우는 분이 있고 벼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이렇게 분야가 다르잖아요. 뭐 비닐하우스를 해서 채소를 가꾸는 분들이 있고. 어떻든 간에 아벨은 양 치는 자였어요. 목축업을 했어.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농사 지은 곡물로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뭐 성경 공부 다 하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양치는 자는 양으로 제사 드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곡식으로 제사 드린 건 안 받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분들은 왜 안 받았을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안 받았다? 정성이 부족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생각외로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배우셔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럴런지 모르지만. 몰랐던 거 그냥 복잡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고. 일리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양치는 사람이 양자부도 제사를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날 우리 군옥기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렇게 농사 지으면은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저 집사님은 집에서 무슨 농사를 지으시겠다. 저 집사님은 무슨 농사를 지으시겠다 알잖아요. 사과 가지고 오는 분은 사과 농장 할 것이고 배 가지고 오는 분은 배 농장 할 것이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재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재물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성이 부족하냐,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재물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농사 짓는 가인이 곡식을 팔아서 아벨한테 가서 야, 내가 지금 농사가 풍년인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제사는 양으로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곡물 좀 줄게. 양 한 마리 줘라. 이렇게 해서 했어야 돼. 이론적으로. 그런데 가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농사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으니까 그래도 형인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안색이 안 좋아.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 왜 그래? 그 소리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인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한다고.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해. 자기 소행.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부터도 다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해.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서 또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다라고 이게 마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싫어하는 거 않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대부분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이게 요행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분도 있겠죠. 조금 어느 부분에서만큼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을 그러니까 앞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도 희생제사 장차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느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게 또 성경을 써놨어요. 그렇게 또 돼 있어 성경이. 그냥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빨리 납득하게 해주시게 다 풀어서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 드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납득이 안 되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는 섭리로 그 섭리를 바라보고 아벨이 양잡아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인도 최소한 동생한테 양을 하나 얻어다가 뭐 사다가 제사를 드리든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맞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얘기했겠죠. 내 제사는 안 받고 네 제사는 받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너 이제 성경에는 안 쓰였지만 그럴 수 있어요. 너 그런 거 알았으면 진작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좀 얘기 좀 해주지. 너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좀 더 따져보든지 하지. 하나님한테는 따질 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벨을 쳐 죽여. 우리 인간이 그러죠. 이게 참 인간이 고약한 게 한 부모 밑에서 난 그 자녀들도요. 부모가 편애를 하면 편애를 하는 부모를 미워해야 되는데 부모도 미워하겠지만 동생을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사랑 독차지 하다가 동생 태어나면요. 막 무서운 생각까지도 해요. 막 저 동생 없애버렸으면 엎드렸으면 막 그리고 막 동생 이렇게 눈 쑤시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꼬집고 그런 애들도 있고.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응? 그 세상 권력 뭐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는 같이 그 사랑도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그 인간이 그렇게 고약하다고. 그래서 이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아벨이 무슨 죄였냐고. 형한테 죽을 만한 짓 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서 가인을 화나게 해가지고 그 화가 누구에게 미쳐요? 아벨에게 미친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다 육신적으로 막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축복받고 살고 신앙생활 모든 사람은 다 저주받고 살고 막 그럴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잘하기 때문에 승승장구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 어떤 병원 시기 질투가 벌어져가지고 환자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엉뚱한 환자 수술하게 만들고 엉뚱한 환자 다른 약 먹게 만들고 그런 짓들도 한다니까. 응? 그 사람들끼리 있는 알력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못됐다고. 자, 아벨은 가인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 죽여야 되겠어요? 안 죽여야 되겠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이 살인자를 사형을 해야지. 사람을 10명 죽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그러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짜 살인범이 아닌데 무고하게 사형 당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확실히 죽인 사람은 죽여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기독교인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거야. A가 B를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또 A를 죽이면 우리가 또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따진단 말이에요.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아서 해. 다수결을 얻은지 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성경 제쳐놓고 자기들의 보편 상식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토론하면요. 누가 말빨이 세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는 거야. 그런 토론 하지 마요. 그런 토론 하지 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보고 계시지? 그가 가라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완전히 양심에 덜났어요. 지금. 제가 죽여놓고 최소한 내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못 해보고 죽였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 잘못하는 사람은 계속 잘못해. 그래도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계속 잘못해요. 제사 잘못 드린 거 결정적인 거 잘못했는데 가인이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자, 제사 잘못 드렸어요. 제사 안 받았다고 화냈어요. 화난 것은 좋은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벨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이냐고 나는 모른다고 또 시침이 딱 떼버려요. 벌써 5개 했네, 크게. 자,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인이 간파를 하고 지 동생 죽인 건 생각 않고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해도 시원찮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 죽일까 겁난다는 거요. 살고는 싶은가 보지. 저는 동생 죽여놓고. 근데 이런데 보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성경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은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인다는 말이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때 인구가 몇 명이나 있어. 가인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야.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벌써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제사를 드리고 할 정도면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만 낳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성경은 이런 인류 역사적인 거, 뭐 인류학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뭐 연구를 하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런 거 연구해서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 관심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묻고 두르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묻고 두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아벨과 가인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와 가인만 남았는가? 그건 아니다. 제가 쓴 창세기 알기 쉬운 창세기에 조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자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해도 시원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들 같이 이놈의 자식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동생을 죽인다는 말이냐. 내가 너 죽이겠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려.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인이 아벨 쳐 죽일 때 좀 못 죽이게 좀 하면 안 돼? 못 죽이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우리들의 보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섭리를 하신다고 보면은 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으며 쭉 사람들이 나오죠. 이제 무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24절 건너뜁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이라고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가인이 아벨 죽였고 아담과 하와는 아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까 아직 단산도 안 했는데 뭐 아들 더 낳을 수 있는 거지 뭐 가인이 아벨 죽이고 뒤에 또 그 후손들이 태어난 것이 다른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 뭐 그거 대단한 거냐.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굳이 왜 이런 것을 언급하느냐. 그러는데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또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또 건강하고 출산 능력이 있다가 보니까 애를 낳은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면 낳고 못 낳게 하면 못 낳는 우리 인간인데 비록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을 죽인 가인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고 또 아벨 대신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유할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100% 올바로 알고 100%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와서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 이 계통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 계통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이 태어나게 된다. 그때 비로소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 보니까 반드시 당신 뜻대로 당신 언약한 대로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따를 만한 분이다. 우리가 섬길 만한 분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역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우리 인생길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선한 사람만 보호하시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천사만 지은 것이 아니고 사단도 지으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만 육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택자 불택자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간다니까요. 뭐 택자 논에는 비 오고 불택자 논에는 비 안 오는 거 아니라니까. 태풍 부르면 택자 논이 더 많이 쓰러질 수도 있다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주일학생들을 가르쳐놔 버리면은 그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학생이 겨우 질문한다는 게 크리스마스 날 교회 종탑에 크리스마스 추리 달러 올라간 목사님이 거기서 떨어져서 다리가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평생 목발 짚고 다니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제가 84년도 군에서 제대하고 오니까 여기 성산교회 청년 하나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대학교 1학년짜리가. 옛날에 있던 목사님이 추리 달다가 떨어져서 평생 목발 짚고 다니셨거든. 그럴 수 있는 일이라니까. 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그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처지가 그러다고 보면 저부터도 그냥 뭐 건강하고 좀 용돈이라도 생기고 공짜 돈이라도 생기고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500원짜리라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좀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니체 아버지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지 살아서 역사한다고 뭐 그럴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 신을 죽여요. 신을 죽인다고. 신이 살아서 역사한다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5장 넘어가 봅니다. 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고 쭉 얘기를 해 나가면서 누구까지 얘기를 하느냐.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근거로 이제 뭐 셈은 황색 인종이고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이고 야벳은 유럽의 백인들이다. 인류 문화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5장 32절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과도한 억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억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셈 족속이 이렇게 진출해 나간 셈 족속이 퍼진 것을 보니까 셈 족속은 또 동양인 황색 인종이고 함 족속은 그 퍼져나간 방향을 보니까 뭐 흑인종이고 야벳 족속은 이렇게 백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이 좀 부인되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지 마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추세예요. 신학계 추세예요. 옛날에는 만 20, 30년 전만 해도 그냥 셈족은 황인종, 함족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근데 요즘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이렇게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것이 부인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셈족이 뭐 황인종이면 어떻고 뭐 함 후손들이 뭐 흑인종이면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이런 거 연구하면 일반 학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뭐 학자로서 대단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4장, 5장만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구원론 쪽으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을 지어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딱 보니까 내가 구원해줄만 하고만 그래서 구원해주고 저건 하는 짓이 구원하고 싶어도 하는 짓이 미워서 내가 저 인간은 구원하면 안 되겠다. 내가 구원하려고 원래 계획했는데 마음을 바꿔서 그냥 버려버려야겠다.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칼빈주의를 따르고 더군다나 근육교회 성도로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 구원한다고 하면 또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이 과정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해보자. 그래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올란다. 예수 안 믿어볼란다. 마음대로 하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교인 하나 떨어질까 봐서 비호 맞추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 한번 테스트 해봐요. 나 뭐 걱정할 거 없어. 뭐 교인 하나 떨어지면 마음 조금 허전하다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만나가도 허전한데 사용하던 볼펜만 잊어버려도 허전한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10년 나오던 교인 안 나오면 목사님 가슴이 허전하지. 잠 못 자지. 저도 인간인데 그래도 성경대로 얘기는 해줘야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또 어설프게 듣고 가서 해보려고 하지 말고 뭐를 그 고생 사서 해요. 날씨 추운 것만 해도 죽겠는데 그 영적인 고통을 뭐로 자초하냐고. 그냥 잘 나오던 대로. 자, 참 말을 하다가 보면요.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조심스럽더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다가도 구원 안 할 수 있다. 나는 원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 안 받겠다고 착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세라니까요. 언제부터 대세냐? 종교개혁 일어나고 바로. 종교개혁 이전이나 종교개혁 때나 종교개혁 지금 5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라도 그게 대세예요. 자, 주보 보세요. 자, 구원론 논쟁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도르트라는 그 지역에서 시에서 개최한 국제 종교 회의였어요. 요즘 말로 개신교 회의지. 총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왜 여기에서 이런 회의를 했냐면은 154차례 회의를 했어요. 요즘같이 총회 뭐 1박 2일, 2박 3일 끝내고 그냥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154차례 회의를 했는데 왜 이 회의를 도르트에서 하게 됐느냐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사도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을 정리를 해서 완전히 이렇게 추린다고 하죠.
이렇게 그 나뭇잎 이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나뭇잎을 싹 훑으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졸가리라고 그러죠. 졸가리. 그러니까 야 졸가리 낳게 좀 얘기해라. 흥설수설 하지 말고 간단하게 짧게. 야 왜 왔어? 내가 오늘 온 이유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왔습니다. 돈 끌어 왔구만. 졸가리 낳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격까지 얘기하지 말고 제가 옆구리로 가끔 졸가리 닿지 않게 옆길로 새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졸가리를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교파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공감하고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거.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초보적인 거. 그래서 그걸 조금 발전시키면은 이제 신조가 나온단 말이죠.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이델베르크 신조, 뭐 벨직 신앙 고백 이런 게 나와요. 지금도 개혁교회에서는 이걸 교회학교에서 장년들에게도 가르치고 주일학생들에게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가르치더라. 벨직 신앙 고백을 가르치더라. 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르치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건전한 교회. 군산으로 말하면 여기 뭐 개복동교인가 뭐 이런데 뭐 성산교 이런데 합동측이라고 하는 데가 그래도 건강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사당동 총신대학은 신약 교수가 신약 성경은 편집된 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조직신학 교수로 가 있고 총장도 좀 이상하고 다 이상해. 그러니까 70년대까지 신학교 다닌 사람들은 그래도 뭐 칼빈주의 5대 교류 얘기하고 벨직 신앙 고백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자들하고 가서 얘기하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구만 그러더라고. 그리고 많이 있어요. 그랬어요. 숨어서 많이 있어요. 그랬어요. 자,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조하고 벨직 신앙 고백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 칼빈주의라고 써놓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했다. 예수를 믿을 만한 능력도 없다. 완전히 타락했다. 무능하다. 100% 타락했다. 그런데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 조금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의 주장은 아니에요. 이 칼빈주의가 칼빈의 주장은 아닙니다. 칼빈의 그 후예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칼빈의 주장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한다.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회개가 구원의 조건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돼서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주고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장로교 교리에서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회개가 구원 조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구원 조건인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우고 설교할 때는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나와서 회개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찬식 그 떡 먹을 때도 막 회개하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회개하고 먹고 또 눈 뜨고 줄 짓고. 자, 인간이 완전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한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을 안 하고. 그게 제한속죄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을 안 하고. 제한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무조건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속죄를 하면 그것을 내가 거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딱 사랑하면요. 나는 사랑 안 받을래.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니까 피곤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래도 못 빠져나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자신감 때문에 한번 당신 말 틀렸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란다. 교회 나 안 나올 거야. 한번 해보려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한 번 택하면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을 막 10명 죽여도 안 버립니까? 안 버려. 자, 이게 그 하이델베르크 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때 뭐 칼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우리가 선배들로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그 신조에서 지금 제가 칼빈주의라고 써는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겠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선봉대장인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죽은 뒤에 살아있을 때는 안 하고 죽은 뒤에 이 사람들이 결집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그 하이델베르크 신조 뭐 벨직 신앙 고백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 응? 우리 말 좀 들어봐.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항변을 하고 막 문서를 발간하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다 막 하고.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정리하자. 성경 놓고 정리하자. 응? 그래서 이렇게 154차례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이거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요 당시에 다수결로 패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칼빈주의로 정리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승부가 안 난다고. 승부가 안 해요. 이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사람들도 성경을 다 근거로 얘기하거든. 이단들 보세요. 응? 우리가 말하는 흉악한 그 이단들 그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그 이단들도 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보편 상식적으로는 뭐가 잘 먹혀요? 지금도 이 알미니안주의들이 하는 것이 잘 먹혀. 납득하기가 쉬워요. 응? 칼빈주의 가르치면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런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분탈하겠다. 인간에게 믿을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밥상을 차려놓은 건 하나님 맞아. 쉽게 설명하면 구원이라는 밥상을 하나님이 챙겨놨는데 밥을 먹으면 내 배 부른 거고 구원 받는 거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나 배고픈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분타락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도 이쪽에 가깝죠. 가깝다고 하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너는 칼빈주의를 자청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기독교 강요 읽어보라고. 기독교 강요도 안 읽어보고 무식하게 덤비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조건 선택. 조건을 보고 선택한다. 자, 보편 속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다. 인간이 거부한다. 자, 가학력적 은총.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명절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 거부하면 거부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참 선물 그 거절하기도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정말 괜찮아서 하지 말라고 부담되니까 하지 말라고 꼭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선물이 적어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참 그래서 참 이게 선물 거절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선물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인생 피곤해 자우지간. 자, 그 다음에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믿다가도 오늘부터 안 믿을래 그러면은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더 쉽게 먹힌다니까요. 지금도 이게 대세예요. 대세. 세계적으로 대세예요. 칼빈주의는 우리 같은 사람 몇 명 남아 있어. 근데 우리는 칼빈주의에서 더 넘어서고 칼빈이 좀 부족하게 얘기했던 것은 좀 더 채우고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것을 좀 가다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벽돌 3장 쌌으면 당신은 한 장이나 쌓던지 하지. 당신은 선배들이 쌓은 벽돌을 싹 다 무너뜨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썰라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나를 잘 보기는 봤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칼빈 선생 욕한 적이 있습니까? 칼빈주의를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칼빈주의 5대 교류를 지금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오해는 하시지를 말라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발 그런 오해 하시지 말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칼빈주의라고 그래. 자기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독교 강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편에서 알미니안주의를 공격하다가 보면은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 하는 사람들한테 무시거다 소리를 들어. 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칼빈주의는 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칼빈의 그 후예들이 정리해놓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적하고 있는 이 칼빈주의자들의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어떤 사람이 강하게 주장했냐면은 칼빈의 제자이면서 후배이면서 동료이면서 하던 배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 배자. 그 칼빈은 죽을까 봐서 영국에도 못 갔어요. 영국에 막 혁명 일어날 때. 근데 배자는 갔다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강 목사님 배자의 목을 우리가 베버려야죠. 배자 때문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들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는 배자주의이기 때문에 배자의 목을 베버려야 돼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도끼로 찍어버립시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배자의 목을 베요? 칼빈의 그 주장이 성경에 근거해서 좀 못 미치고 마땅치 못하고 칼빈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쯔빙길이라는 또 독일 신학자예요. 이 사람도 강하게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저나 박 목사님 같은 사람 보고 요즘 개혁 신학자들이 그래요.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 부인은 않겠습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적당히 물타기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개혁주의 리폼드 시오리 그걸 영어로 리폼드 시오리 리폼한다고 그러죠. 리폼이 뭐예요? 옷 수선해서 오래된 옷 요즘 최신 유행 컬러로 좀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걸 리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리폼드 신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음주의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에반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만 고백하고 주기도문만 같이 고백하면 다 우리 편이다 모여라 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예요. 속지 마시라고. 우리는 현대 신학적으로 말하면 현재 신학적으로 말하면 개혁 신학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 크게. 저는 복음주의도 거부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복음주의예요. 자기가 개혁신학자가 그러는데 들여다보면 다 복음주의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너 그러면 너 혼자 남는다? 그래. 뭘 혼자 남아?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잖아요. 외롭지 않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윤철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일주일 피곤 마다 않고 쫓아오는 건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은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무인도도 한번 무인도에다가 궁궐같이 한번 지어놓고 한번 잘 먹고 잘 입고 한번 살아보세요. 재밌는가. 이렇게 좀 부족해도 어우러져야 되지. 이게 성도의 교제의 유의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막 모이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이고 하는 이유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한번 택한 백성들 절대 그 은혜에 거절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잘못해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또 막 사람 10명 죽이도 안 보낸다 했다고 막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10명 죽일 일도 없어. 할 일 없이 뭐하러 사람 죽이고 다녀.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압니다. 참 인간적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이렇게 추운 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이때도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신앙 절대 저버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2장입니다.